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데오빌로여 대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누가복음의 마지막 24장의 저자 누가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과 갈릴리로 내려간 11명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제자들을 만난 뒤에 눈이 밝아져서 말씀을 깨닫고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 1.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시온산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곳이고 이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에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이며 예배의 장소이고 또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훈련장이었다.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건너편 겟세마네 동상에 가셔서 밤마다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파하시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곳이 예루살렘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곳이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가 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나에게까지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내가 구원받게 된 예루살렘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시험에 들어서 우리의 믿음이 떠났다고 한다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다시 예루살렘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자고 말씀하셨다. 2.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 은혜의 장소이면서도 죽음과 두려움이 있는 장소이다. 그토록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죽음을 목격한 많은 제자들은 다음 차례가 자기가 될 줄 알고 숨기에 급급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다는 죄책감에 결국은 목매어 죽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죽음을 본 사람들 중 500명 이상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왔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알아보지 못하였다. 우리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인가? 바로 믿음의 자리이면서 삶의 자리이다. 예루살렘이 되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끝까지 지키고 우리에게 주신 직장과 사업장을 포기하지 말고 꿋꿋하게 버티어야 한다. 혹시라도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우리의 삶이 예루살렘을 떠났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믿음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바로 그 자리에서 분명히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야 한다. 남편이나 아내를 포기하고 자녀들을 포기하고 자기의 생명까지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은 고통과 슬픔과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났던 그 자리로 다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곳에서 온 세계를 변화시킬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을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 3.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부터 시작되는 이 일은 오직 성령으로 가능한 일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넘치는 강물과 같이 생명이 넘치게 해주시고 마르지 않는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권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명절 끝날 곳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조용기 목사님이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바보입니다. 다른 사람처럼 공부도 많이 못하고 학위도 많지 않고 지위와 병에도 없는 나는 바보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안다 알아 내가 바보인 줄 내가 알고 있다. 깜짝 놀라서 하나님 내가 바보인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까? 안다 내가 바보인 줄 안다. 그러나 너를 사용하는 나는 바보가 아니다. 나는 바보지만 나를 사용하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신뢰함으로 믿어야 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고 성령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겠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데오빌로여 대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누가복음의 마지막 24장의 저자 누가는 엠마우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과 갈릴리로 내려간 11명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제자들을 만난 뒤에 눈이 밝아져서 말씀을 깨닫고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 1.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시온산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곳이고 이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에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이며 예배의 장소이고 또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훈련장이었다.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건너편 겟세마네 동상에 가셔서 밤마다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파하시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곳이 예루살렘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곳이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가 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나에게까지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내가 구원받게 된 예루살렘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시험에 들어서 우리의 믿음이 떠났다고 한다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다시 예루살렘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자고 말씀하셨다. 2.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 은혜의 장소이면서도 죽음과 두려움이 있는 장소이다. 그토록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죽음을 목격한 많은 제자들은 다음 차례가 자기가 될 줄 알고 숨기에 급급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다는 죄책감에 결국은 목매어 죽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죽음을 본 사람들 중 500명 이상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왔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알아보지 못하였다. 우리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인가? 바로 믿음의 자리이면서 삶의 자리이다.
예루살렘이 되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끝까지 지키고 우리에게 주신 직장과 사업장을 포기하지 말고 꿋꿋하게 버티어야 한다. 혹시라도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우리의 삶이 예루살렘을 떠났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믿음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바로 그 자리에서 분명히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야 한다. 남편이나 아내를 포기하고 자녀들을 포기하고 자기의 생명까지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은 고통과 슬픔과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났던 그 자리로 다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곳에서 온 세계를 변화시킬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을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 3.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부터 시작되는 이 일은 오직 성령으로 가능한 일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넘치는 강물과 같이 생명이 넘치게 해주시고 마르지 않는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권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명절 끝날 곳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조용기 목사님이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바보입니다. 다른 사람처럼 공부도 많이 못하고 학위도 많지 않고 지위와 병에도 없는 나는 바보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안다 알아 내가 바보인 줄 내가 알고 있다. 깜짝 놀라서 하나님 내가 바보인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까? 안다 내가 바보인 줄 안다. 그러나 너를 사용하는 나는 바보가 아니다. 나는 바보지만 나를 사용하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신뢰함으로 믿어야 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고 성령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겠다.